알로하, 안녕하세요. 책이음 신쌤입니다. 오늘은 네빌 고다드님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들고 왔습니다. 33개의 계단이라는 아주 예쁜 이름의 출판사에서 이상민님께서 번역해 주셨어요. 이상민님은 네빌 고다드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하신 분이고 특별히 네빌 고다드님의 서적만을 여러 권 번역하셨습니다.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세상의 명령을 하는지 형이상학자 네빌 고다드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에서 1972년까지 생애에 사셨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양에서는 마크 빅터 한센과 같이 유명한 자기계발 강사들과 신사상 이론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1905년 2월에 서인도 제국의 작은 섬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나 드라마를 공부하기 위해 17살이 되던 해에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베이도스, 굉장히 감성적인 섬인 것 같아요. 삶은 치열하겠지만요. 그 시절 댄서로서 많은 무대에서 활동했지만 형이상학에 대해서는 아직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낭비벽이 심했고 방탕하게 살았다고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어 공연 중에 친구가 소개해준 마음의 힘을 다룬 책을 읽고 나서 형이상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압둘라라는 이름의 압둘라라는 스승님이 자주 많이 등장하십니다. 흑인의 에티오피아 출신의 랍비를 스승으로 모시고 성경에 나온 마음에 관한 상징, 히브리어의 비유적 상징, 그리고 카발라 등을 배우며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압둘라에게 배운 7년 동안 네빌은 자신에게 쌓여있던 많은 선입견과 미신들을 걷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빌은 그 후 대중을 상대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곳은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였습니다. 청중들은 자리를 꽉 메웠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네빌의 강연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물질적으로 현현하는 방법에 관한 강의에서 시작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에 이르는 주제까지 이릅니다. 대중들은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고 네빌은 많은 편지와 사람들의 방문을 이 시기에 받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책들을 보게 되면 이제 초창기 책들은 아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물질적인 현현, 물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상상이랄까, 마음의 힘을 통한 물질을 창조하는 것에 맞춰져 있고요. 이제 후반기에 저서들로 넘어가면 육체를 떠나 어떤 영혼적인 성숙, 깨우침,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기독교적인 신심을 바탕으로 한 깨우침에 관한 책들로 후반기에는 이어집니다. 자신의 육체를 버리기 몇 년 전부터 네빌은 강연에서 나는 지금 이곳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마쳤고 이 육체를 벗고 높은 곳으로 향하는 그날을 기다린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 영감으로 가득 찬 영혼은 육체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가 행했던 많은 광연과 글은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강연자이자 역시 압둘라의 제자였던 조셉 머피는 네빌 고다드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네빌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형이상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네, 압둘라의 같은 제자로 조셉 머피가 있습니다.
조셉 머피 또한 이제 물질을 현현하는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많은 책을 냈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조셉 머피의 책도 곧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자 이상민님의 첨언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네빌 고다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의 가르침이 제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은 정말 재밌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네빌의 강의를 읽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세상에 대한 저의 반응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인 나에 대한 느낌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저희 이런 태도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저희 마음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저를 둘러싼 세상 전체가 변화된 마음에 맞추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빌 고다드가 말한 대로 변화된 저희 내면과 맞추어 세상 또한 마법같이 변화되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빌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완벽함이라는 것은 우리 자아에 대한 변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아를 변형시키는 것에 성공했을 때 이 세상은 눈앞에서 마법처럼 녹아내립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변형된 모습이 비치고 있는 것에 맞추어 세상은 스스로를 다시 형성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감각과 이성이 전해주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너머의 진실된 실제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시선입니다. 이것은 네빌은 세속적인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하나는 감각과 이성이 말하고 있는 것을 넘어 그것들의 원인이 존재하는 실체를 인식하는 시선입니다. 바로 이것이 네빌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삶이라는 것이 저를 옥죄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세상은 제게 거인처럼 다가왔고 저는 한없이 초라한 메뚜기처럼 보였습니다. 그 거인의 발에 밟히지 않기 위해 항상 두려움과 근심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네빌이 마치 선물처럼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새로운 그리스도의 시선을 전해주었고 저는 감각과 이성이라는 것을 넘어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땅 위에 거인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우리들이 스스로를 볼 때 마치 메뚜기와 같이 보더라. 그러니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더라. 이젠 더 이상 세상을 거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가 거인이라는 것을 알고 세상이 메뚜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깥을 쳐다보지 않고 문제의 근원인 내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합니다. 의식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이 진리는 결코 마음에 위안거리를 주기 위한 진리가 아닙니다. 에머슨이 말한 것처럼 이 진리는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 증거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시선과는 낯설고 모순된다 생각하여 이 진리를 실험해보지 않았다면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진리를 놓쳐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법칙이 사실이라고 증명하든지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십시오. 만약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해 본다면 여러분은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저는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돈이나 물건들을 가져서 풍요롭게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가 믿고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 60년 전으로 돌아가 네빌이 하던 에벨 극장에 앉아 그의 강의를 들어봅시다. 우리는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강의에 참석합니다.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문제는 재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으며 나란 무엇일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네빌은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 것입니다. 이제 청중석을 가득 메운 에벨 극장의 한 남자가 복도를 가로질러 연단에 오릅니다. 배우처럼 잘생긴 이 남자는 얼굴에 미소를 가득 짓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을 보다 위대한 관념으로 채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풍요, 건강,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바라던 것들로 말이죠. 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과업은 나의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는 일일 뿐이다. 저는 정말로 이 말이 마음에 듭니다. 나의 생각, 나의 관념을 위대함으로 채우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신을 보다 위대한 관념으로 채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풍요, 건강,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바라던 것들로 말이죠.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의식을 쉽게 가졌던 것처럼 자신에게 위대함이라는 관념을 주는 건 역시 쉽습니다. 이 책은 창조의 법칙에 대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수백 페이지 가까이로 늘릴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한다면 이 책이 목적한 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명령은 짧고 올바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위대한 명령은 다음의 간단한 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이 원리에 맞추어 제가 이해한 그대로 이 책을 읽는 여러분에게 길지 않은 글로 전해드립니다. 네빌 고다드. 자, 본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동떨어져 있는 외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의 의식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한다면 예수님이나 고대의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나와 나의 하나님은 하나이다 라는 깨달음을 지니고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나와 나의 하나님은 하나이더라.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위대하시니 어쩌면 이 말이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존재의 의식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안에 담겨진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으로서 나의 의식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의 증거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아들과 같습니다. 마치 생각하는 자와 그가 만들어낸 관념의 관계와 같습니다. 생각하는 자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관념보다 더 위대하지만
생각하는 자는 그 관념과 여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간인 것을 인식하기 전에 먼저 존재 그 자체만을 인식합니다. 그런 후에 인간인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관념, 즉 인간이라는 관념보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자로서 보다 위대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는 이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선언했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이 다가와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라고 말하거든 그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대 안에 있기 때문이라. 천국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아버지 안으로 들어갔더라 라는 말이 성경에 적혀 있을 때 이것은 예수라는 현재 관념의 한계에 초월해서 오직 존재 그 자체만을 인식하는 상태까지 의식을 고양시킨 것을 뜻합니다. 존재의 의식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대가 선포하면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원하는 존재가 된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의식의 상태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여기에서 선포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이 책은 At Your Command는 창조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기독교적 베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창조에 대한 것을 하는데 여기 중요한 문구가 있어 잠시 같이 나눠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존재가 된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의식의 상태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여기에서 선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하는 존재가 된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의식의 상태. 그래서 자기계발서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많은 책에서 느낌, 결과에 가 있으라고 하는 그 부분인데요. 요 말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원하는 존재가 된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의식의 상태를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의식적인 창조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내가 들어 올려진다면 모든 사람들을 내 곁으로 끌어올 것이니 라고 성경에 표현되었습니다. 또 내 안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더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더라. 그래서 의식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겨온 아버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대는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라는 말뜻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지금 현재의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유일하게 이 상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실제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현재의 상황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까지 의식을 들어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식 상태에서 다른 의식 상태로 옮겨가는 것은 옛 것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새로운 것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현재 어려운 상황, 현재 어려운 힘들다고 느끼고 있는 현재의 의식 상태, 현재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면 새로운 의식, 새로운 상태를 선택하고 새로운 곳에 옮겨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것을 죽이고 새로운 것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그것이 창조가 된다는 뜻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 질문은 예수라는 사람이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나의 진정한 존재가 나의 외부자에게 던지는 영원한 질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대는 그대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일 것입니다. 스스로 규정해 놓은 여러분에 대한 확신, 스스로 규정해 놓은 여러분에 대한 신념이 바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것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대는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는다. 즉 여기서 하나님은 그대 안에 존재하는 I am, 나입니다. I am입니다. 나입니다. 그렇다면 원하고는 있지만 자신에게 없는 어떤 것을 외부의 하나님에게 갖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더 이상 기도라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원하고 있는 존재가 이미 된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난하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에게 부를 가져다 달라고 기도한다면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인식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가져다 줄 것은 가난밖에 없습니다. 성공적인 기도는 애원이어서는 안 되고 자신을 새롭게 주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감각이 가난하다고 전해주는 증거들을 거부한 채 가난하다는 인생들에 완전히 등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유하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기도할 때 골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러면 은밀한 곳에서 보시고 계시는 그대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그대에게 숨김없이 줄 것이니라. 우리는 아버지를 존재의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한 문이라는 것도 존재의 의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을 닫는 것은 내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닫고는 내가 원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소망하는 것을 성취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스스로 일어나도록 하십시오. 그대가 선포한다면 그것들은 실현될 것이다. 이 원리를 적용해 보시면 나를 시험하고 보소서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야기 또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라는 사람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낳은 여인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보면 마리아,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뜻한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자신을 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남자도 모르고 지냈지만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존재의 의식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발견했다면 이 의식을 여러분의 남편으로 만들고 주님이 아이의 현년을 잉태합니다. 그대를 만든 이는 그대의 남편이니
그대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더라. 그는 온 땅의 주 하나님이라고 불릴 것이니라. 여러분의 이상과 야망은 이 이야기에서 잉태된 태아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첫 번째 명령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가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제 여러분은 마리아를 여러분 자신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야망과 소망을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여러분 안에 숨겨둔 두려움만을 전해줄 겁니다. 소망을 현실로 가져오는데 첫 번째 지켜야 할 법칙은 비밀 유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마리아가 받은 첫 번째 명령은 가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였습니다. 여러분은 마리아고 자신의 소망을 잉태하려고 하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처럼 여러분의 소망을 잉태하려고 하면 첫 번째의 법칙은 바로 비밀의 유지입니다. 혼자 가슴에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받은 두 번째 명령은 이렇습니다. 주를 크게 하라. 이것은 흔히 주를 찬양하라 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주를 크게 하라 라는 것은 현재의 자아관념을 새롭게 써내고 확장시켜 이 확장된 새로운 자아에 대한 관념이 자연스럽게 나의 일부분이 될 때까지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인됨을 크게 확장하라 라는 뜻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얻어졌을 때 의식 안에서 여러분과 하나 된 것은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창조에 대해 간략하게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지금이 여기서 말하는 태초입니다. 즉, 태초는 충동의 시작, 그리고 욕망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욕망은 여러분 의식 속에서 헤엄쳐지고 다니면서 현현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욕망의 충동은 실체를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존재의 의식, 즉 나의 의식, I am이 유일한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I am이 원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할 때에만 욕망은 생명을 얻어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욕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장의 두 번째 문장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 즉 욕망을 실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의식에 의하여 고정되거나 의식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원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의식을 형태 또는 관념에 못지라는 것이고 그렇게 새로운 관념에 생명을 불어넣어 지금까지는 죽은 채 있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욕망이란 것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뜻을 같이하여 구한다면 그것은 땅 위에 세워질 것이더라. 여기서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실제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의식과 이루고자 하는 것 사이에 이루어진 동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존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I am. 고입을 통해서 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이 건강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세상 안에서 건강의 증거가 주어지기도 전에 자신이 건강하다는 것을 느끼기,
느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면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존재와 건강이 하나가 되는 것에 동의를 했고 그것으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건강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런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아이의 모습은 현실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세가 나의 의식, I am이 나를 보냈다라고 말한 이유를 아실 겁니다. 나의 의식, I am은 어떤 것이 세상 속에 모습을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권능이 아니겠습니까? 의식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니라. 나 외에는 어떤 것도 없나니. 여러분이 하늘 위로 날아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자리를 펴더라도 그곳이 어디라도 자신의 존재는 항상 인식이 됩니다. 의식이 여러분의 모습을 드러나게 했고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모세가 말합니다. 나는 존재하는 존재이니라. I am that I am. 자, 여기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 술을 낡은 병에 담거나 새 헝겊을 낡은 옷에 붙여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낡은 부분을 새로운 의식 속으로 데려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믿음과 두려움, 한계들은 현재 의식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그대로 묶어놓은 무거운 짐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의 한계들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아, 즉 여러분 자신에 대해 심어놓은 관념들을 뒤에 남기고 떠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당면한 문제와 한계들에서 의식을 걷어들이고 단지 존재 안에서 머물면 됩니다. 입을 통해 말하지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나는 존재한다. I am. I am. 이 의식에 아직까지 어떤 관념을 주지 않습니다. 단지 스스로를 존재라고 선언하시고 얼굴도 없고 형체도 없는 존재에만 머문 느낌 속에서 푹 빠질 때까지 이 선언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의식이 확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의 형태도 없는 깊은 상태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되었다고 느껴서 새로운 관념에 생명을 주세요. 이런 깊은 상태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이 형체 없는 의식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창조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을 굉장히 명쾌하게, 굉장히 단순하게 비유를 들어서 아주 여운이 있게 풀어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공명이 되십니까? 네. 오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내릴 창조물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 I am, 나의 존재의 본질에 들어가서 그것에서 확실하게 머물고 그 존재의 본질이 커져갔을 때 그때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깊은 또 설명에 공명을 하면서
오늘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